여러분들 제가 올라와서 깜짝 놀라셨죠? 다들 하하. 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올라오게 됐는데, 여러분들 정말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이제 예, 총각 목사님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금요 집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시고, 또 이제 유부남이 되고 나서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또 비교도 해주시고, 오늘 말씀을 잘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간상 1절에서 4절까지만 함께 읽어보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시편 89편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이 시편 89편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의 흥미를 이끄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마치 두 사람이 한 시편을 기록한 것처럼 우리에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전반부는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맺어진 언약을 찬양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수많은 적들과 고난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은 좋은 궁전에 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누추한 장막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진실된 마음을 보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다윗에게 귀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신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혹시 있을까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단순히 다윗의 집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축복을 넘어 내 집과 내 나라를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케 하여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다윗의 혈통은 결코 끊어지지 않으며 다윗 가문의 왕권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특별히 다윗 언약이 기록된 사무엘하 7장을 보면 영원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얼마나 영원이라는 시간을 강조해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놀라움과 무게감을 잘 모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유한한 인간에게 무한한 영원이라는 단어는 결코 익숙한 단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영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영원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평생 영원이라는 단어를 표현하는 것은 그 순간들을 손에 꼽아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언제 이 영원이라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아마 사랑을 표현할 때 이 영원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을 할 때 혼인서약을 올리며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만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니까 그 사랑이 영원하던가요? 저는 사실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는데 지금 성도님들의 눈빛은 약간 너도 한번 살아봐라, 너도 곧 알게 될 테다, 약간 이런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 그렇기에 사람이 말하는 영혼은 결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약속은 아닙니다. 그러니 누군가에게 우리가 영원이라는 약속을 해준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불변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기보다는 나의 마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하겠지만 변하지 않도록 내가 노력하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의 의미가 더욱더 가깝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영혼과 사람이 사용하는 영혼은 의미적으로 같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평생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의 무게와 깊이를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름 한철 열심히 우는 매미가 내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의 연수가 길어야 100년일진데 어떻게 유한한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혼의 개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영혼의 무게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은 다 이해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윗과 언약을 맺어주고 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89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그 영원하신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도 살면서 수많은 약속을 하고 서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따라 완전히 틀어지기도 하고 잊혀지기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보다 오래 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많은 약속을 하면서 살아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지키고 싶은 약속들도 상황이 여의치 못하면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들 중에 가장 지켜지지 않는 약속이 한 가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는데 그건 바로 돈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돈을 잘 빌려주게 생겼나요? 제가 어리숙하게 보이는지 저에게 이제 돈을 빌려달라는 이제 부탁들을 많이 이제 받고는 했는데 그 금액이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욱 간절하게 저에게 요청을 합니다. 제발 이번 한 번만 빌려주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의 돈은 꼭 갚겠다. 여러분, 제가 또 마음이 약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 한켠으로는 좀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이 돈 아니면 밀린 카드빚을 못 갚는다고 하는데 좀 갚아줘야지. 한 끼 식사를 못 한다고 하는데 좀 빌려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선뜻 돈을 빌려주고는 하였지만 여러분들, 그들과 맺은 약속 중에 저에게 돌아온 돈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변화될 것 같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고 분명 나에게는 그 돈을 꼭 갚겠다고 약속해 주었음에도 결국 그들의 약속이, 우리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결코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약속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을 우리와 맺지 않으시고 변개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함이 없고 파괴되지 않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는 지금 그런 하나님의 언약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품에 거할 때 그 기쁨과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언약의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습들이 있음을 분명하게 경고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89편의 30절에서부터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눈으로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손이 하나님의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율례를 깨뜨리고 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릴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모습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들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본다면 다윗의 언약은 마치 조건이 달린 계약의 모습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언약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은 그들의 자손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입술에서 나온 언약의 말씀을 다시 주워 담지 않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 언약은 사람의 노력과 결과로 이루어지는 언약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임을 다시금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람 사이에 맺은 계약은 계약 조건을 어기면 그 즉시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는 계약을 어긴 사람이 큰 위약금을 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은 갑과 을의 관계처럼 형식적으로 맺어진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계약은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와 같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성도님들도 대부분 자식을 키워본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으니 어린 시절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조용하게 자랐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크게 야단을 맞고 때로는 매도 많이 맞으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께 크게 혼이 날 때면 항상 들었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잘못을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나를 이제 계속 미워하시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마음이 불안해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화가 나서 이제 뒤에서 이제 씩씩거리면서 설거지 하시는 어머니의 바지춤을 붙잡고 쪼르르 달려가서 이제 붙잡고 이렇게 저를 바라봐 달라고 옷을 당기면서 어머니에게 항상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엄마, 나 정말 사랑해? 라고 질문을 항상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질문을 저희 어머니에게 혼이 날 때면 한 수십 번 정도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대답은 무엇이었을까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들었을까요? 분명 많이 화가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가 그렇게 어머니에게 질문을 하면 항상 저희 어머니는 급하게 이제 설거지를 마치시고 저를 꼭 안아주면서 당연히 너를 사랑하지라고 안아주셨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질 수 있는 언약이 아닙니다. 어떤 힘으로도 깰 수 없고 없앨 수 없는 사랑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말씀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분의 언약은 우리의 잘못된 모습에 따라서 때로는 회초리가 되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언약은 우리의 실수와 잘못 가운데서도 깨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은 38절의 말씀에 와서 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38절,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눈으로 함께 따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38절까지만 해도
38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다윗의 언약을 찬양하며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38절 이후부터는 다윗의 언약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정말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는 어쩌면 시편 89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진짜 하나님께 올리고 싶었던 기도의 말씀은 이 39절 이후부터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이루실 신실하신 언약을 믿으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은 확신에서 의문으로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다윗 왕조가 그 건의가 내동댕이 쳐지며 이스라엘 지키는 울타리의 요새는 모두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을 높이시고 오히려 그들을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을 바라볼 때면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은 희망은 발견되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편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탄식의 소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편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추격해 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윗 언약으로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의 영광은 차츰차츰 어두워지고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모두 멸망당하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해 영원히 그 왕권을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결과는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은 이러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이 정말 영원한 언약이 맞는지, 실패하지 않는 약속이 맞는지를 깊이 고민해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인의 모습은 우리의 삶의 모습과도 참 많이 닮아 있는 듯이 보여집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전능하시고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을 믿음에도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인자한 얼굴을 감추신 것만 같은 상황들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조그만 의구심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과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만 겪었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욥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고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속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 주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한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더 악하고 더러운 이방 나라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던지는 하박국의 질문이 바로 이러한 의문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또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자주 듣곤 하지 않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복을 받았다는 간증들도 많지만 믿음의 성도들이 처한 때로는 끔찍하고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깊은 탄식을 터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다고 그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것 절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떠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믿음으로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사는 스스로의 모습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여전히 넘어지고 후회하며 슬피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약한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면 우리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말씀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 그분은 진실로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하지만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럴 수는 없지만 시간을 거슬러 이 시편 기자를 만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에게 어떤 위로를 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이 시편 기자를 만날 수는 없지만 제가 과거로 그를 만나게 된다면 저는 분명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당신의 눈앞에는 절망이 가득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언약, 다윗의 계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어질 것이니 당당히 그 언약을 영원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저는 말씀해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깊은 탄식을 내뱉고 있는 이 시편의 기자에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기에 비록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시편의 기자가 통곡하며 기도하는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캄캄한 어둠이 시편 기자를 덮쳤을지 모르지만 그 끝이 실패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우리는 분명 성경 말씀을 통해 끝까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여러분들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들에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긴 신앙의 방황을 겪고 또는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가끔씩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제가 겪어보지 않았기에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아마 오늘 시편 기자가 외치던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얼굴마저 찾아볼 수 없을 것 같은 고난이 그들 삶 속에 찾아왔기에 그런 결심들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비록 하나님의 언약이 땅에 내동댕이 쳐지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킨 것만 같아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고 그 신실하신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영원히 붙들 유일한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의 삶이 고난이 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 어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까? 비록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것 같이 느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단 한 줄기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 그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9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 절은 하나님께 통곡하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 89편의 마지막 절은 이 시편 89편을 기록한 시인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붙인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칼빈을 대표하는 다른 학자들은 이 마지막 절도 고난 가운데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고백으로 바라보고 있기도 합니다. 저는 이 두 견해 중에 마지막 절도 이 시편 89편을 기록한 시인의
고백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뿐이며,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던지 그분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든지 기쁨 가운데 있든지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언제나 영원토록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 그 의미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위엄이 가리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그 크신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한 자세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크나큰 아픔이, 고통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고난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허투루 나온 말씀이 없이 모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말씀인지를 깨달아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내야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실패할 것만 같았던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모두 이루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고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을 가졌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을 부둥켜 안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시편 기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 아뢰며 하나님의 그 크고 영원하신 언약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싱어분들 나와주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